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호흡도 주님이 주신 것, 그리고 쳐다보면 하늘도 주님이 만드신 것, 내가 딛고 다니는 땅도 주님이 만드신 것, 또 우리 자녀를 봐도 주님이 작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주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네? 그러게. 참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G7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이게 줌 성경부 11번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여자들에 대해서만 오늘 뽑았어요. 그래서 한 장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어머 오늘 한 장이네. 웬일이야 막 이랬어요. 아유 공부하는 건 다 싫어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 장인 날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근데 참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봐봐 참 노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내 맘대로 사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죠. 예배 오는 거 그다음에 성경 읽는 거 아니 여러분 혹시 성경 읽는 거 너무 막 밥도 먹기 싫고 막 잠도 자기 싫고 성경 읽고 싶고 이래서 읽은 적 있어요? 어머 또 저 여자는 있대네. 여기 또 어떤 여자는 있대네. 아유 꼭 저렇게 튀는 사람이 있어. 아니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빨래를 안 돌렸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내일 할 일이 있는데 또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굉장히 이게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건 뭔지 한번 말해봐요.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또 그냥 자는 거. 그죠? 나는 이게 약간 이게 활동성이 아니라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는 건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소파에 항상 이렇게 난 누워. 그 생각을 해도 누워서 해요. 그래서 왜 고무줄이 있잖아. 고무줄이 이렇게 당기는 거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었을 때 당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놓으면 바로 제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본성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당기거나 정말 이런 역사 없이는 이게 잠을 안 자고 기도한다거나 잠을 줄여서 예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이런 거는 다 성령의 어떤 그 에너지가 와서 되는 거지 이게 본성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항상 뭘 하든지 감사가 돼요. 지금 오늘 이제 초영순 집사님과 최소영 집사님과 우리 김정희 장로님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우리 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 김정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고 저절로 예배하고 싶고 저절로 헌금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절로 막 사랑하고 싶고 저절로 돼요?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장로님 저 솔직하게 말씀하시잖아. 장로님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됐어요? 그도 한 40년? 25년. 25년. 한 40년 되신 줄 알았어. 근데 정말 한 40년 그죠? 한 40년 됐어도 여전히 그럴 것 같죠? 인간이라 그래요. 맞아요. 아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하나가 좋아해가지고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하일 사모님은 막 이게 공부하러 오고 싶고 막 눈이 막 번쩍 뜨여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샤워하고 머리 감고 이러고 오셨어요?
아, 나는 그랬는데. 어머, 저기 참 희한한 인간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 약간 별쪽이 있는데요. 오늘 막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막 너무 사모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왔대요. 그렇구나. 그 약간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자, 우리 오늘 여자들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의 이 부분을 한번 좀 묵상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 뭘 상징하죠? 교회예요. 그죠? 교회의 신부. 예,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를 묵상해 보면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예수님하고 결혼식 잘 하셨어요? 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죠. 아유, 그날 참 결혼식 하면서 많이 울었어.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봐요. 그날 결혼식 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나 신부 삼은 건 정말, 정말 지복이지. 나를 어떻게 감히 신부 삼아? 이러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맞아요. 야, 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날 내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와, 그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웨딩 마치가 나오는데 진짜 주님이 거기 서 계신다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정말 부끄럽고 너무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그날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받아주신 주님을 향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나는 인도를 하면서도 내가 멘트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멘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막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자를 신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결혼할 때는 이러잖아요. 인간적으로 결혼할 때는 남자가 좀 모자라 나보다. 나보다 덜 똑똑해. 그러면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저 거지 같은 건 내가 구제해 주는 거다. 뭐 이러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 더 낮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또 더 안 좋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참 깔보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만나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네 애를 임신해서 내가 가주는 거다. 막 이런 그런 정말 신부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참 그렇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세레머니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뭐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 왔다고 고백하는데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더 많이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여자의 기원은,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기원은, 우리가 여자 이러면 우리 이렇게 여성을 여자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여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최초의 하와는 신랑의 가슴에서 나온 최초의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나아져야 돼요. 가슴에서. 그래서 이게 종교를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이거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이 갈비뼈가 가슴에 있잖아요. 그죠? 그 가슴에서 뽑아져서 가슴 대 가슴으로 이 사랑의 관계로 관계 맺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부부 얘기를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남자의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할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등장한 여자들이 좀 자랑스러운 여자들이에요. 좀 부끄러운 여자들이에요. 예.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여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보면 이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건 다 부끄러운 여자들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서론 부분에 보면 라합, 룻, 보아스의 아내 마리아 뭐 이렇게 적었는데 다말도 있잖아요. 다말. 예, 그래서 거기 다말이 빠졌어요. 거기 다말 적어놓고.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정확하게 그 여자의 이름과 그리고 프로필이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나온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창세기 38장 25절부터 26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예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통간한 여자예요. 시아버지하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한 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큰 저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남이 이게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다음에 차남이 그 형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7 남자가 그렇게 했다면 천국 가서 누구 아내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란 여자가 왜 시아버지하고 통간을 하냐. 자, 이 다말이란 여자가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셀라예요. 거기 26절에 셀라. 그러니까 태어났어. 근데 시아버지가 이 여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을까봐 못 주는 거야, 이 여자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전현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전에 그렇게 모든 탓을 여자한테 다 많이 돌렸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럼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해먹은 년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전에 교회 이제 어떤 이제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애를 낳는 날 시아버지가 죽은 거야, 암으로.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계속 앓다가 자기가 출산하는 날 시아버지가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항상 그 손주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시아버지 잡아먹은 손주 새끼고 시아버지 잡아먹은 년이다 이거지. 그래서 계속 그 이제 그런 푸시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이제 죄책감이나 자꾸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이나 이럴 때 이제 사탄이 확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주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고 사는 거는 누구와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말을 시어머니가 계속 너는 시아버지 죽인 년이야. 그리고 너는 시아버지를 죽이고 태어난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니까 굉장히 막 울면서 그렇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자, 그 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말이란 그 이름 옆에다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 시아버지가 이게 양의
그런 양의 털을 깎는 이런 행사가 굉장히 컸어요. 이스라엘은 양을 수백 마리씩 이렇게 키우니까. 그래서 양을 털 깎는 날은 아주 완전히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그 양의 털을 깎으러 이 이제 여자 이 다말이 있는 그 동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생 옷을 입고 며느리가 이게 이렇게 옛날 기생들은 이렇게 막 여기처럼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박을 가리고 이렇게 몸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아버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죠?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지나가니까 이 면박을 하고 기생처럼 이 시아버지하고 같이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이 시아버지는 창녀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지금 줄 이렇게 물건이 없으니까 증표를 줘요. 뭘 줬나 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도장과 끈, 지팡이 요런 걸 증표로 줘요. 왜냐면 몸을 그 이제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의 대가로 요거를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양을 주든지 하여튼 돈을 이 값을 주겠다. 그리고 증표를 주고 그날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그렇게 양털을 깎고 그 행사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과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38장에 다 있어요. 자, 과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과부가 임신했을 때는 다른 남자하고 통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에. 그래서 이 며느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며느리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그러니까 그냥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끌려나가면서 그 시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다 이거야. 그러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는데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26절에 자기 도장과 자기 끈과 자기 지팡이라는 걸 알고 나서 다말을 자기가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없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기생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고 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말은 자기보다 더 의롭다.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아서 이 여자가 나한테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 사명 그리고 자기 신분 그리고 자기의 정말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왜 아들은 안 주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어쨌든 이 며느리가 자기 사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보다 훨씬 옳다 하면서 유다가 이 여자를 해할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첫 번째 여자 다말은 시아버지와 통관한 여자예요. 근데 이 다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후손을 잇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목적 하나 외에는 다른 거는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다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사명이 뭔지, 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돌 맞아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왔으면 그 복음을 잇는 자가 돼야지 나에게서 복음의 바톤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이 씨가 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흉악한 죄를 짓고도 지옥 형벌을 피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창녀 같은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사명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실은 지옥을 피한다고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전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뭐 며느리든 또 뭐 자식이든 예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건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뭐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며느리는 불교를 통해서 뭐 좋은 데 가는 거고 뭐 아들은 뭐 저기 천주교를 통해서 가는 거고 그걸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 이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나가 보면 이래요.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첫째잖아요, 첫째. 근데 나도 이렇게 애를 키워보면 우리 시내가 이거 들으면 또 시험 들라나? 내가 애를 둘을 키워보니까 이게 첫째는 이렇게 밀려나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첫째는 밀려나고 그다음에 둘째가 완전히 가슴에 가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것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그렇게 내가 보니까 첫째는 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 첫째를 이렇게 밀어내고 둘째를 품에 안고 있거든요. 그 이제 내가 이렇게 한나를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 그게 자꾸 보여. 내가 저기 세미나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한나는 반대편에 앉혔더라고. 밥 먹일 때. 그리고 한우리는 옆에 앉혔어. 그리고 한나는 지가 깍두기만 잔뜩 퍼다가 그거 먹고 있더라고. 근데 한우리는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먹여주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내 눈에는 그런 게 그냥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나랑 한우리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제 한나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줘. 이렇게 안아 일단 안고 한나야 사랑해. 그리고 한미는 세상에서 한우리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그리고 할비보다 세상에서 한나를 가장 사랑해. 그리고 내가 뽀뽀를 이렇게 해줘요. 그게 왜 이런가 하면 첫째들이 상처가 많아. 시온이도 그걸 알아야 돼. 그런 구조를 좀 알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본능이야. 그죠, 최남성 권사님? 키워보면 그게 본능이거든. 하나라서 잘 모를 거야. 자, 그러잖아. 그렇게 내가 이제 뽀뽀를 해주면서 그런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줘. 그래서 걔도 보잖아. 한우리는 엄마가 먹여주고 자기는 혼자 먹으라고 하네. 뭐 어떤 때는 한우리가 혼자 먹고 한나가 먹여 달라고 할 때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엄마로 살아보니까 그게 본성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토요일 날인가 집에 왔어. 그래서 내가 또 의도적으로 한 거야. 한나야 사랑해. 세상에서 너가 제일 좋아. 그리고 아빠보다 엄마보다 할비보다도 한미는 한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고 이제 뽀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한미 나도 아빠보다 엄마보다 한우리보다 한미가 제일 좋아. 아니 이게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오더라고. 그게 뭐 사실이겠어요? 아닌데 걔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쪽으로 뭐 TV 본다고 갔어.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러는 거야. 한미 사실은 한미보다 그러니까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사실은 한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참 가정에서 걔가 무슨 예수를 만났겠어요. 무슨 십자가의 은혜를 알겠어요. 가정에서 세뇌를 시켜서 그런가? 세뇌 시켰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미가 첫 번째가 될 수 없대. 그래서 자기는 한미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워 들은 게 그것밖에 없나 봐. 그래갖고 이렇게 가더니 다시 와서 사실은 한미가 첫 번째가 아니야.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걔를 또 이렇게 와서 안겨서 그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한나야 사실은 한미도 사실은 한미도 솔직히 한나가 첫 번째가 아니야. 한미도 예수님이 첫 번째야.
그랬더니 얘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자유한 얼굴로 알았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야 이게 할 사모가 세뇌를 시켰나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나. 교회 뿌리죠. 그러니까요. 교회 뿌리야. 근데 사실 그런 애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이게 세뇌가 돼서 그런 거지 이게 가슴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게 진실된 이게 교제잖아. 그냥 가슴과 가슴으로 한 대화인데 거기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걔 머릿속에 이게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 예, 그래서 내가 참 그 말이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애한테 애정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할미가 목사잖아. 근데 걔가 볼 때 뻥 까는 할미 같을 거 아니야. 자기가 먼저 그 고백을 하니까 할미가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말을 묵상하면서 다말은 나쁜 년이죠. 기생처럼 면박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측은하고 그리고 너무나 정말 사랑이 가는 여자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지 그 집안을 잇겠다는 그 사명으로 이직까지 한 거야. 기생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 바톤으로 온 거야. 그걸 내 자식과 내 주변에게다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씨를 뿌리고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사명은 고무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내가 미쳐서 돈 주세요.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 건물 좀 한 번만 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지. 자,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자, 시아버지하고 우리는 통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이 다말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은 소망이 생기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여자들을 묵상해 보면 나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년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사명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 자, 여호수아 2장 1절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게 지금 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모든 정보를 잘하는 데가 기생집인 거야. 그죠? 우리 왜 그 고급 한옥 그 기생집에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적들의 정보를 빼내는데 제일 좋은 게 거기다 도청잔치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그 정말 고급 요정집 있죠. 그런데 가보셨어요? 최윤승 우선 가봤어요. 방석집 막 그죠? 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데 정치인들이 가는 진짜 고급 정치인들만 가는 기생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지고 거기에서 만나서 정치인들이 야합도 하고 또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게 정치가 다 서로 야합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이거 양보할 때니까 너는 이거 양보해라 이거 다 야합을 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인터넷에 올라가고 나 잡으러 올라. 근데 여기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이죠. 그러니까 이 기생집을 운영하는 자가 라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다말은 기생처럼 면박을 쓰고 한 거죠. 그런데 라합은 대놓고 하는 기생이에요. 아주 공개적인 기생이에요. 자, 그럼 기생이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돈만 주면 어떤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게 기생이잖아요. 이렇게 성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성은 언제든지 돈만 준다면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기생의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공식적 기생 라합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 라합은
이렇게 공식적 기생이 족보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아까 다말은 씨를, 이 집안의 씨를 끊지 않겠다. 대를 끊지 않겠다. 내가 그 사명을 반드시 준행하리라. 아들은 안 주니까 내 시아버지 씨라도 내가 받으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왜 예수님의, 이 휴지 좀 주실래요? 나 얘기해갖고 이게 눈물 나갖고 콧물이 또 이렇게, 전춘실 집사님은 옆에 앉아서 내 콧물 흘리는 게 다 보여요. 아주 그냥 설교할 때마다 옆에서 보면 콧물 흘리지 눈물 흘리지 뭐 난리도 아니야. 자, 라합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족보에 라합의 어떤 부분이 또 이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몸을 잘 팔아서, 서비스가 좋아서. 자, 거기 정탐꾼 박스 쳐요. 정탐꾼. 자, 정탐꾼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먼저 들어간 자들이죠. 그렇다면 정탐꾼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이 도와줘요, 고발해요? 도와줘요. 그러니까 신분이 몸 파는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왔을 때 돕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전해질 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가보면, 제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생 라합은 직업은 몸 파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에 서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러나 하면 이 정탐꾼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성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말해요, 이 기생이. 그러면서 멸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 개짓을 했는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윤리도덕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야. 그 저녀는 처음부터 처녀 때 임신했던 년이고, 저녀는 뭐 기생짓을 했고 뻘짓을 했고 이래서 막 욕을 하고 미친년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자들을 보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가치 외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는 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명에 서 있냐, 그 다음에 라합은 하나님의 통로를 돕냐 대적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손해니까. 그러기 굉장히 쉽죠. 참 이게 정말 이 라합이 어떤 눈이 있었나 하면, 자기가 비록 기생으로 살았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오면서 이스라엘이 거꾸러지지 않았어요. 어느 땅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이 다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성도 멸망할 게 보였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이 기생 라합한테 와서 물어요. 정탐꾼 너네한테 안 왔냐? 그랬더니 그 지붕의 3대에다 숨기죠. 이거 좀 여호수아 좀 읽어봐요. 그런 게 있나 이러고 쳐다보네. 여호수아 좀 읽어봐. 이거는 소설보다도 재밌고, 그리고 성경은 진짜 구약은 다 스토리고 사람 이야기고,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고 그 해당되는 부분은 그 유다와 다말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생 라합이 하나하나 말했던 거,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확 깨워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갖고 있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자, 다말은 사명,
라합은 시력이에요. 시력.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봤던 거야. 하나님이 이겨. 그리고 아무리 성이 크고 그리고 돈이 많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시력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시력. 자, 그래서 기생 라합에다가는 시력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큰 눈이 있어야 돼. 큰 눈이. 이렇게 큰 거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대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왜 우리가 반대하고 싶고 막 끝까지 싸우고 싶고 내가 저놈의 인간이 쓰러지는 꼴을 봐야 되겠다. 막 이런 오기가 막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이 라합의 시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멸망받을 자리, 저주받을 자리, 죽을 자리로는 안 가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다가 죽는 거지. 자, 라합의 시력이 여러분의 시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나와요. 룻이. 자, 룻기를 보면 룻에 대해서 정말 그림 같은 한 여인의 얘기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룻기를 뭐 금방 5분이면 읽어. 아니 5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읽고 나는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여성들이 승리한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어요. 그리고 묵상도 해봐요. 자, 이방 여인 룻 읽어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에. 자, 이 나오미가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약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것.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 모압 지방으로 왔어요. 남편을 따라.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다가 그 뭐 믿어봤자 별 볼 일이 없다고 뛰쳐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와서 남편이 이 아들들이 둘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도 과부, 룻도 과부, 오르바도 과부, 세 과부가 남았어요. 이건 성경이 예수 떠나면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싹 죽는다는 메시지예요. 이 룻기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그 시험이 와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그 예수를 버리고 내가 더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가보면 거기서 좋은 걸 다 잃는 거예요. 자, 룻기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기서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이.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남자와 결혼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이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럴 때 오르바하고 룻 보고 너네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니까 그냥 너네 민족에게로 너네 가문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죽으라 하고 그 시어미를 쫓아가요. 근데 이 룻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룻은 우리 다말은 뭐라고요? 사명으로 살았고 라합은 큰 시력, 아주 큰 시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룻은 이게 굳은 결심.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굳은 결심. 그래서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또 시험이 와도 그리고 뭐예요? 네, 온갖 저기 이제 카메라를 열어놔서 그러네. 자, 보세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라 하지 마시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보여주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그러니까 이래야 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자, 굳은 결심. 자, 다 같이 복창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면 천국 못 가세요. 돈 좀 받고 싶어요. 성공 좀 하고 싶어요. 자식 좀 출세시키고 싶어요. 이러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굳게 가져야 천국까지 입성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관을 갖고는 절대 천국의 문까지 못 가요. 자, 그래서 이 룻이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쫓아가죠. 근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갖고 이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성도를 굳은 결심으로 예수께 붙어 있게 하는 성령의 모형이 있어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사역 속에는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줘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주워왔냐. 그리고 보아스라는 늙은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그 밭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 룻한테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네가 먼저 누우라 그래요. 다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굳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룻 이러면, 그래서 제가 이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그 유행가가 생각이 나. 나는 왜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고. 아니 너무 힘들어. 이게 막 사람들이 왜 저러지? 막 너무 힘들잖아. 그럼 자꾸 이 생각이 나.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나 그러면 자꾸 눈물 나고 그게 생각이 나. 그 유행가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 뭔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확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버림받는 느낌이 있는 거야. 버림받는 느낌이. 뭐 성도들은 내가 자기네를 버렸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려울 때는 와서 그렇게 숙이고 있다가 이게 돈 좀 생기고 살만해지잖아. 그러면 이게 막 사춘기 애들이 막 들이받듯이 막 이렇게 막 공격적이 돼요. 그러면서 버림을 받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그 유행가가 자꾸 생각나는 게 주님은 절대 안 버릴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그 유행 가사가 나는 어떤 찬송가 가사보다 은혜가 돼. 예수님이 목사님한테는 연인이야. 예,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인이야. 그리고 변함없는 신랑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고, 내가 유일하게 피할 도성이고, 그리고 내가 도망칠 도피성이야. 그러니까 진짜 나는 아무리 장로님을 봐도 아무리 우리 장로님을 봐도 우리 장로님은 내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치매 걸려갖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70이 돼도 주름살도 없이 세장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지 그렇진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희한한 건 뭔가 하면 정말 성도들이 있잖아. 성도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그잖아. 근데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건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남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러면 또 남편 없는 사람들이 또 시험 들고 섭섭해할까 봐 내가. 아니 근데 정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에도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막 힘들어갖고 막 너무 어떻게 왜 그러지? 내가 막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돼서 이러잖아.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옆에서 얼마나 힘이 돼주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희한하다. 어떻게 남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많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지. 난 정말 그것도 신비 중에 하나야. 신비 중에. 또 남편 없으신 분들 죄송해요. 용서해 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또 남편한테 속 썩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내가 그 칠순 잔치 때도 그랬고 사실 나는 솔직히 우리 장로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든요. 뻥을 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사실이니까 내가 그게 생쇼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23년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항상 장로님이 나한테 하는 말, 위로, 그 다음에 그 툭툭 던지는 말이 정말 예수님이 옆에서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 강단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나를 쫓아내서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교회를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악해지기 시작하면 목회자를 멱살을 끌어내리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재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의도적으로 들어온 세력이 있어 갖고요. 절대 목회자를 정말 완전히 비참하게 쫓아내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다 각오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세력이 커져가지고 목회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집을 바치고 재산 전부를 바쳐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든지 상관없이 끌어내서 그냥 개취급을 하고 끌어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해맑아서 몰라서 그렇지. 이런 현실을 안다면 절대 집을 팔아서 교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고요. 자기 인생의 노후 대책을 갖다가 여기다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끌어내고 나를 끌어내고 그리고 나를 쫓아내고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거지를 만들었어도 난 주님이 나를 거기서 거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나를 거둬줄 거라고. 그래서 그 유행가가 그렇게 좋은 거야.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이거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않을 거죠. 이게 아니라 절대 버리지 않는 그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오른팔이 되고 저 사람이 끝까지 충성해주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마지막 똥오줌을 싸고 치매에 걸린 나를 저 사람이 거둬주겠지. 이거는 다 미친 생각이에요.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그 요양사를 좋은 믿는 요양사를 붙여서 기도해주게 하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면서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사랑받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요양원에 계셨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계실 때 예수 믿는 집사님이 요양사가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볼 때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는 집사도 아니거든요. 이제 성도로 교회 다니다가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갔는데 그분이 항상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를 직분을 이미 임명을 했어. 교회에서는 준 적이 없는데 그 요양사는 권사님 딸이 왔어요. 그러면서 먹어야죠. 막 이러는데 내가 그게 그것도 예사로 안 보이는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면 나를 두드려 패는 요양사가 아니라 나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그 미친 노인네잖아. 이 치매에 걸리면. 근데 그 노인네를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요양사를 붙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살다가 예수님하고 죽는 거, 그 외에는 굳은 결심한 게 있으면 안 돼. 예? 예수님과 죽기로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룻처럼. 그 다음에 보아스의 아내 있어요. 아주 나쁜 년이죠. 사무엘하 11장 3절로 4절 읽어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보아스의 아내는 이미 남의 아내죠. 자기 신랑이 있잖아. 자기 신랑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그런데 다윗 왕이 오라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헬렐레 하고 갔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에게로 가서 데려오라 그랬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오라니까 넙죽 간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의 가장 귀한 점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예. 우리아의 아내. 자, 거기 보아스의 아내라 그래놨네. 그죠? 고쳐요. 자, 고치세요. 자, 우리아의 아내지니까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죠. 이미 결혼했죠. 그런데 다윗이 오라 그러니까 헬렐레 하고 간 거죠. 이런 나쁜 년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넣냐고. 그러면 자 보세요. 난 반복하는 거 좋아해. 다말은 뭐예요? 사명. 그 다음에 라합은 뭐예요? 시력. 큰 하나님 나라와 이 망할 세상 나라를 보는 시력이 있었죠. 룻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우리아의 아내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새로운 신랑에게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원래 누구 아내였어요? 마귀의 아내야. 우린 이미 결혼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건 완전히 성적으로 결탁이 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와 결혼한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결혼을 마귀와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라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가 갔잖아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신랑을 버리고 새로운 신랑에게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처녀가 아니야. 마귀한테 늑살나게 겁탈을 당하고 온갖 좋은 진액을 다 빼먹히고 걸레 같은 육신을 가지고 새로운 신랑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내는 옛 신랑을 버리고 새로운 신랑에게로 거침없이 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은혜도 안 돼요. 이게 다 미친년들이잖아. 우리 윤리도덕적 다 돌로 쳐 죽일 년들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이런 엄청난 미친년들을 족보에다가 실명을 다 거론을 해놨냐고. 지금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이거 다 실명이죠. 보아스의 아내는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요. 그죠? 미국에서 보면 다 남편 성을 따라가죠. 스미스하고 결혼하면 이제는 스미스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실명이에요. 남편의 이름을 가진 아내. 근데 여기 이 보아스의 아내는 새로운 신랑에게 그냥 거침없이 가는 여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에게로 이 지금까지 착취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옛 신랑을 버리고 새로운 신랑에게로 가는 게 여자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의 여자들을 봤어요. 구약의 여자들. 다 이 속에 이름이 들어간 아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리한 칼처럼 들어있죠. 자,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읽어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신약에 와서 마리아는 자 성령이 임해서 지극히 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죠. 그래서 신약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을 입은 여자예요. 성령을 입은 여자.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저절로 이런 게 돼요. 다말처럼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성령을 받은 신부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큰 시력이 와요. 지하 월세방이어도 괜찮고 고아여도 괜찮고 그리고 장녀여도 괜찮고 망할 건 세상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건 하나님 나라로 보여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 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외에는 어떤 가치도 따르지 않는 굳은 결심이 생겨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게 돼. 인간이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는 옛 신랑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신랑한테 거침없이 가요. 뭐 예정 때문에 내가 뭐 무당을 섬긴 지 20년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런 짓을 안 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 신랑한테로 아주 그냥 뛰어가. 그래서 보니까 구약의 이 여자들이 보여줬던 주제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저절로 되는 주제들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말,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자기에게 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줬는지, 자기에게 왜 건강을 많이 주고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않고 놔두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왜 이런 자식들을 줬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왜 이런 사연과 이런 문제들을 주는지 사명으로 하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맨날 썩은 눈물만 흘리는 거야. 왜 돈 안 주냐 그러고, 나는 왜 신랑이 없냐 그러고. 또 회개가 터져야 되겠네 오늘.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하룻밤 거쳐가는 이 세상의 월세방이나 집 평수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냥 90평에 살든 뭐 아파트가 수십 채든 다 망할 것들이야.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걸로 살아요, 라합처럼.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맨날 그 아파트 평수 가지고 썩은 눈물을 엄청 흘린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어떻게 집 하나 안 주냐고 썰을 풀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자기 진단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나처럼 먼 훗날, 그게 어느 날이 아니더만, 먼 훗날 당신이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깡통을 차고 구걸해 먹어도 예수는 내 영혼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고백을 루처럼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버려도 그렇게 서럽지 않아. 그래, 자식이 서울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60살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왔대잖아요, 서울대 애들이. 그때는 딱 자기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수성가할 나이야. 아니, 그런 뭐 정확한 통계도 있는데 그 뭘 자식이 뭐 끝까지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헛꿈을 꾸다가 자식이 남편 만나, 아내 만나, 이제 오지 말라고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면 그게 푸르지오가 생각이 안 나갖고 못 찾아가고 질질 울면서 원망하고 그 짓을 안 하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전수지 지사님 지수 장가 가거든. 거기 자꾸 거기 대가리 디밀고 그러지 마요. 두고 볼 거야. 괜히 김치 해갖고 그 집 벨 누르고 그 집 막 구차하게 혼자 살아, 혼자. 응? 어떻게 이렇게 잘하 갖다 줄 김치를 할 줄 몰라갖고 못 가는구나.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니까. 최난순 권사님, 라이가 잘해줘요? 잘해주잖아. 그 다음에 지수도
또 오늘은 또 저렇게 성령이 충만하신가? 그러니까 이게 미창을 받잖아. 자식의 미창을 보고 남편의 미창을 보고 성도의 미창을 보고 목사의 미창을 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예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좋은 이유는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주밀하게 가르쳐 주니까 좋아야지. 뭐 내가 밥 먹어줘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목사가 어디 있냐고. 나를 예수께 붙여주고 이렇게 예수가 먼 훗날에 안 버리니까. 근데 유행가도 가르쳐 주잖아. 지혜 이 노래 알아? 제가 이거 앞으로 찾았는데 어. 끝나고 가서 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랬구나. 반주를 제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릴까? 내가 유튜브에 한번 올릴게. 그럼 이따 가서 유튜브 찍자. 어떻게 찍나 하면 이렇게 찍는 거야, 지훈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서론을 얘기할게. 참 결혼해 살고 자식을 낳고 살고 인간의 미창을 봤다. 근데 예수를 만나 살아보니 어떤 형편이 돼도 버리지 않을 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난 이 노래를 즐겨 부른다. 이러면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러고 내 부르면 되잖아.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 그래가지고 100만 뷰가 되잖아. 그럼 한 200만 원 들어온대. 그럼 또 헌금하면 되지. 목사님 이상하게 찾아가요. 아니 좋잖아. 그 누군가가 보고 감동 입을 수도 있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미창 봤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가 없어도 인간이 그 밑바닥이 뭔지 미창이 다 보여. 그게 안 보인다면 미친 거야. 그게 왜 안 보이냐고. 살아보면 그렇잖아. 젊어서 돈 없을 때는 너밖에 없다 그래. 그러다가 돈 생겨봐. 딴 년한테 가갖고 이혼해달라고 그러는 게 미창인데. 그 뭐 한두 명이 겪었어 그런 걸. 자, 그러니까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네 여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성령 받은 신부는 마귀 새끼가 아무리 돈 주고 명예 주고 성공 줬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 신랑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사업이 잘 됐고 뭐 돈이 얼마였고 뭐 메이커 옷을 입었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지가 됐다는 사람들 있죠. 간증 들어보면 다 잘 됐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 갖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그러는 거지 절대 그 인간이 똑똑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잘나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그렇게 잘 먹고 아주 스테이크만 자르고 그렇게 뭐 여행이나 하고 살았던 게 그립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천국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신약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보면 성령으로 돼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다 성령이 오셔갖고요. 다말이 되게 하고 라합이 되게 하고 룻이 되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야, 엄청나지 않아요? 이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걸 마귀가 어떻게 끌고 가겠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왕비야. 부자 되는 것만 좋아해. 지평수 늘리는 것만 좋아해. 세상에서 명예 성공 얻는 것만 좋아해. 그거 다 왕비들이야. 예수 믿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야. 부자 되기 위해서야. 복 받기 위해서. 그거 다 왕비들이야. 왕비라는 그 호칭,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신부들은 왕비도 될 수 있고 후궁도 될 수 있고 시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신부들은 절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게 돼요. 사랑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은 어떻게 와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머물지 않고 온 영은 다 귀신이에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랬죠. 얼마 전에 지붕에서 여기서 뱀 저기서 뱀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저기도 뱀이 있었네. 와 저기도 뱀이 있었네.
와, 저기도 뱀이 있었네. 내가 그러다가 꿈이 깼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일을 진행하면서 뭐가 이게 툭툭 나와.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와, 저런 식으로 역사를 하네. 내가 계속 그거를 봐요. 근데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절대 십자가의 보혈에 머무를 때 오면 홀리 스피릿이 와요. 근데 어디 가서 자꾸 은사운동 하는데 예언기도 하는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없는 곳에서 그런 성령 운동 하는 데서 온 건 홀리 스피릿이 아닌 뭔 영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 새벽 설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따 가다 들어요. 그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 제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 거기에 머물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귀신짓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는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신앙이라 뭔 영이 왔는지 몰라. 그 영이 덮어 씌워갖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축사를 하고 그리고 막 뭔 짓을 다 하는데 그걸 다 예수의 영이라고 보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복음에 서 있는지 피 묻은 복음에 서서 정말 다말같이 라합같이 룻같이 보아스의 아내 같은 이런 신부인지를 확인하고 성령 운동하는 걸 점검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성령의 불이 내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권능이 와요. 이건 권능은 어디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야. 그냥 영권이 와 있어요. 영권이.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귀신 들린 자가 자꾸 반응을 해요. 나를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머리 이뻐요? 내가 머리한 미장원에 어제 이제 거기 이제 계약하러 가면서 그 미장원에 들렸어요. 그때는 그 미장원 아줌마 또 잘 있나 내가 또 이렇게 보고 또 한마디 하려고 그 갔더니 세상에 핸드폰으로 고스톱 치느라고 손님이 없어. 그래서 마침 잘 됐구나. 좀 어떻게 좀 변했나 이러면서 갔는데 핸드폰으로 고스톱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내가 저기 뭐 사장님 얼굴 보고 가려고 들렸어요. 이랬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고스톱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오늘 이게 뭐 얘기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손님이 없으면 더 좋대. 고스톱 너무 재밌대. 그래서 거기 아주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아줌마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파마하러 간 날. 내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앉아 있냐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자빠져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와, 우리는 거쳐가는 곳을 사는 거다. 여행자다. 나그네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배질하고 여기다가 페인트질 하다가 밤 다 보내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몇 평에 사냐 뭔 옷을 입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예수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내가 원색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자빠져 갖고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야. 이게 덮여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무당 딸을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명을 전할 때 그 영이 반응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왔다는 게 뭔가 하면 영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뭐 장로님하고 뭐 싸운 얘기 이런 거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 그러다가 내가 이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눈꺼풀이 내려앉아갖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야,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원색 복음, 예수가 누군지를 전할 때 이렇게 휙 가갖고요. 이게 눈동자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내 말을 듣는 건 아니야. 그 내가 그럴 때 정말 뭐 그냥 참 얼마나 전하면서도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권능이 오죠. 영이 반응해요. 나랑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이 반응해요. 그 우울하게 왔다가 또 뒤집어지고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받았다는 건 이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일 사모가 이제 안 믿는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미친 짓을 한 거야. 이게 진짜 대책도 없는 이 목사를 믿고 내가 여기서 지금 애 둘을 지금 해맑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안 믿는 친구는 지금 돈 1억 연봉 받는 놈한테 시집가 갖고 막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있고 막 땅이 몇 평이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났더니 하일 사모가 그날 막 우울해 갖고 와서 정준 목사를 막 꼬나 보면서 막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권능이 없는 거야. 뒤집어 씌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입었잖아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막 세상 말을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그리고 당당함이 있잖아. 그럼 권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또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권능의 꼬라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주 미친년들, 세상의 미친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자기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수린 집사님은 안 믿는 직원들 많죠? 다예요. 그래서 안 믿는 직원들이 너무 노후 대책 있냐? 너 아들 장가 가고 나면 요양병원 어디로 갈 거냐? 전부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얘기하는데 예. 나는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아유. 이상하다. 그러면 이분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 갔는데 30명의 직원 가운데 29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아파트가 얼마 올랐고 그다음에 자식이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차를 벤츠로 바꿨고 우리 아들이 용돈을 빵빵하게 줘서 내가 메이커 옷을 샀고 이런 얘기를 29명이 하는데 멀쩡하게 와갖고 막 예수리 왕이여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진짜 권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영향이 입혀지는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이게 예수 안에서 이게 약하다. 이런 걸 진단하거나 캐치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막 아들을 보니까 막 왕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소리를 빽빽 질러. 근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이러잖아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지혜야 그런 적 있어 없어? 밖에서 열받아 갖고 시온이 두드려 패고 영광이 욕하고 그런 적 있어 없어? 똑같은 사건을 기분에 따라서 막 짜증낼 때 있고 응. 넘어갈 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있잖아 막 집에 가서 막 생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20년 동안 이 꾸질꾸질한 집에 살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날 때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누굴 만났지? 무슨 얘기를 들었지?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뭘 받고 들어서 그러는 거야. 뭘 받고 뭘 들어서 영향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라합이에요. 라합은 시력을 갖고 있었어요. 시력. 근데 저는 어떻게 아냐. 내가 신방을 전도사 때 신방을 하루에 12가정 최고로 많이 했을 땐 12가정을 신방한 적도 있어요. 12가정을 신방하잖아. 그럼 아침 9시에 출근해 갖고 저녁 한 10시 11시까지 신방하는 거예요. 그것도 밥에 낮에 또 점심 대접하면 점심도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막 얘네들한테 짜증을 엄청 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마가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과거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 장난감 흩어놨다고 들어오자마자 안 치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지 지훈아.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몰랐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턱 받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10시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내가 후라이를 해갖고 밥에 얹어갖고 둘이서 고아처럼 둘이 나눠 먹고 지금도 계란 후라이 덮어서 케찹 바른 밥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 추억만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12가정을 다니면서 문제를 다 들었잖아요. 정신과 의사는요 미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요 자기가 또라이 돼요. 다 미친 얘기를 듣잖아 하루 종일.
12가정을 다니면서 온갖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것도 신방하면은 온갖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별 문제를 다 내놓거든요. 그렇게 뒤집어 씌워 갖고 내가 영적으로 영향을 입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는 알겠어.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네는 돌멩이처럼 당한 거지. 예, 그렇게 당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된 거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그거를 내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7년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개척해갖고 성도들이 어디 만만해요? 여러분, 성도들 만만한 성도 하나도 없어요. 그 눈치를 봐가면서 결국은 쏟아내는 건 다 자식들과 가정에다 다 쏟았지. 근데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 안 하고 이 정도로 컸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장로님한테도 이렇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왜 화가 나지? 이렇게 생각해봐. 왜 화가 나지? 그럼 내가 뭔가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그걸 거기다가 막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잃는 것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것은. 우리 하일 사모는 어떻게 한나를 막 두드려 패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미워 죽겠고 막 그냥 확 밀치고 싶고 이렇지 않아요? 저희 한동안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주님이 어느새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권능을 갖고 오는데 이런 걸 해석하게 하고 보게 하고 내가 왜 이런 뻘짓을 하는지 주제를 깨닫게 하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권능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미장원 아줌마가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갖고 이 눈꺼풀이 막 거의 막 이거는 천근만근이야.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 좀 전까지 눈이 뺀질뺀질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여자가 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중에는 자기가 불교 신자도 아니다. 뭐 시어머니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 주일날 문 닫는다 그러길래 너무 일에 빠져 살다 지옥 가지 말고 이렇게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까 그러겠다고 말로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파마가 끝나고 카드 계산을 하는데 나는 처음에는 못 봤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애기 땡중들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은 땡중들 달력이 거기 딱 정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미 거기를 자꾸 이렇게 결탁을 하면서 거기서 이게 덮어 씌워 있는 영이 되게 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쉽게 안 나와요. 그 내가 어제 갔더니 내가 그런 걸 봤잖아. 그걸 보게 한 게 내가 본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무당 딸을 전도할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를 보고 그리고 그날도 정확하게 똑같았어요. 그 무당 딸 집에 들어갔는데 딸기 내놓고 음료수 내놓고 이럴 때는 애가 눈이 반짝반짝해. 젊은 애가. 그러다가 내가 앉혀놓고 사형리를 전하니까 애가 정신없이 조는 거야. 정신없이.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근데 딱 봤잖아요. 그리고 어제 가서 딱 보니까 고스톱에 빠져 있는 거야. 고스톱에. 아니 핸드폰으로 고스톱 하면 뭐 돈이 들어와 뭐가 들어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손님 오는 게 귀찮을 정도로 이게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은행에서 볼일 보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혹시 또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손님은 없어. 혼자 거기 의자에 앉아갖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성령이 그러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미친 시간을 보내고 그런 미친 짓을 몇 시간을 그렇게 하게 하겠냐고. 내가 볼 때 그 여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집안이 9형제라 그랬어요? 내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8명인지 9명인지 다 예수 믿는 데잖아. 자기 혼자만 안 믿는 데잖아. 그리고 자기 친척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형제들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주 노래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 영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보내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또 파마할 때 되잖아. 또 거기 갈 거야. 씹어 놓든지 말든지. 왜 다행히 그래도 머리는 괜찮게 한다고. 머리는 괜찮게 한다고 저희 선교사님이 자꾸 괜찮다고. 다행이지. 씹어 놓는데 뭐 어떡할 뻔했냐고.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씹혀가지고 와갖고 또 목사님이 머리가 왜 저렇게 미친년 같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커트 실력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더 정해놓은 미용실 없으면 거기 그 파마 5만 원, 파마 5만 원, 머리 감겨주는 건 5천 원 또 받더라고. 아니 근데 머리 씹더라도 가가지고 또 신천지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7명의 전문가를 붙인다는데 머리 5만 원이면 싸잖아. 그렇게 하고 커트 실력도 좋아. 그러고 가서 또 내가 만난 예수를 슬쩍슬쩍 흘려놓고 와. 그러면 그 영이 이제는 얘를 떠나야 되겠다. 이게 잡고 있던 영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자, 사명으로 살 거야.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시력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굳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새신랑 예수께로 달려갈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저절로 포기하고 가요.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걔가 알아서 포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가서 거기 뭐 어떤 예언하는 목사도 온다니까 여러 사람이 작업 들어간 거야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여자들에 대해서 오늘 봤는데, 자, 다 우리 얘기죠. 자, 그러면 남자는 여기 해당이 없나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 여자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여성이고 신부고 교회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려가서 우리 유튜브 찍자. 먼 훗날 당신이 보리. 나는 요새 똥배짱이 생겨. 그리고 어제 계약을 하러 가는데 주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야. 돈 없어서 계약하는 것처럼 질질 싸지 말고, 응? 주의 종답게 마치 43억이 다 준비된 것처럼 당당하게 가서 사인하고, 아침에 또 고기 줬다 그랬죠. 고기, 돼지고기 누가 줘갖고 주님이 이 고기 먹고 힘내서 오늘 힘있게 가서 사인하라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계약서에 당당하게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이 가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네가 내 안에서 죽고자 하면 이 일은 되는 거고, 네가 내 안에서 살고자 하면 이 일은 실패한다. 말씀 구절을 딱 그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난 예수 안에서 죽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해서 쓰기로 했고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끌려나가든 짓밟든 쫓아내든 저는 개념치 않고 예수 안에서 죽기로 하니까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러고 나서 집에 가서는 또 걱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냐. 그러면 선교사님이 항시 나를 위로해.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게 될 것 같으면 저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러면서 또 위로를 해요. 자, 오늘 여자들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봤는데 여러분이 성령 받은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구약의 정말 소중한 이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시력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굳은 결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께로 죽으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 신랑, 새로운 신랑을 찾아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신랑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신랑은 우리 영혼을 끌어안아주고 천국 문을 열어주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 여정을 함께 해주고, 그리고 해석도 해주고 깨닫게도 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에 미쳐서 사는지 그 시력을 다 보게 하시는 좋으신 신랑이십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이 여자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사명에 서서 살고, 그리고 큰 시력을 갖고 살고,
그리고 굳세게 예수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랑 예수를 만나 행복한 신혼여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끄고요.